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1장 213페이지입니다. 1절에서 3절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서 들으실 때에 우리의 그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평과 원망까지도 다 듣고 계신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두려운 사실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분명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악한 말로 원망하는 것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즉시 징벌을 보여주십니다. 뭐 어떨 때는 들으셔도 한참 후에 징벌을 주시거나 뭐 안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즉시 징벌이 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징벌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다 텐트를 치고 살잖아요. 광야 시대에. 그냥 텐트 없이 그냥 누워가지고 별을 보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집집마다 다 텐트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두고 처음에는 이렇게 쭉 동서남북으로 모여서 큰 거대한 그 텐트 촌이죠, 말하자면. 태브나클. 성경에 분명히 천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악한 말을 하는 거 듣고 즉시 징벌을 주셨는데 그건 뭐냐면 그 야영하는 이렇게 큰 그 집촌인데 그 끝에 있는 그 텐트들이죠. 그 끝자락에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화재가 났다는 거죠. 징벌하는 불은 하나님이 내리신 겁니다. 그게 뭐 어떻게 실수로 화재가 났든 건조해서 불이 붙었든 간에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불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붙었는데 그 징벌을 받을 만한 불씨는 어디서 나왔냐? 그 불씨는 어디서 나왔냐? 이스라엘 족속의 입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 혀에서 침 튀기듯이 불씨가 터져 나와서 불 붙은 거죠. 원망을 내뱉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무섭고 두려운 징벌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쉽게 원망의 말을 쏟아낼 수 없다. 우리가 막 침 튀기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 침 튀기는 게 그게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거. 야고보 3장 6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아주 단도직입적이에요. 야고보는 그냥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혀는 뭐냐? 혀는 곧 불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거다. 이렇게 교훈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은요. 출애굽의 구원을 경험했죠. 그 가운데는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홍해를 건넜잖아요. 물이 없어서 또 고생하다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했는데도
하나님께 원망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뭐 이유 없는 원망이 없겠죠. 뭐 다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예. 이집트에서는 최소한 우리가 물 걱정은 안 했잖아. 마시는 물. 어떻게 여기 와서 이렇게 마시는 물 걱정할 줄은 몰랐다. 여러분, 나일강이 정기적으로 매년 범람할 정도로 물 걱정할 필요 없었어요. 근데 여기는 와가지고 뭐 아이스크림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물을 걱정하다니. 노예로 살았을 망정 먹는 거 걱정 안 했는데, 그래도 뭐 파도 먹고 부추도 먹고 뭐 먹는 거 걱정 안 했는데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들짐승들, 해충, 전갈, 불뱀의 위협에 이렇게 그냥 아무런 방비책도 없이 텐트 하나 치고 노출될 줄 누가 알았어요. 가축들이 먹을 초장이 없잖아요. 시나이 반도에는 초장 없어요. 저는 그 신기해. 그렇게 풀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축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 어떻게 다 먹고 살았나 몰라. 하나님이 하여튼 간에 그거 다 안 죽이고 살렸거든. 근데 지금도 시나이 반도 가보면 풀 없어요. 근데 지금도 그거는 궁금해. 가축들은 만나 먹은 거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다 안 굶기고 살리셨는지. 여러 원망의 말이 쏟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사막에서 방황할 줄 알았다며. 그리고 그냥 길어도 2달 내로 들어갈 줄 알았지. 아니 무한정,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로 40년.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모세를 따라 나오지도 않았을 거다. 뭐 이런 식의 악한 말이라는 게 뭐였겠냐는 거예요. 이런 말이 아니었겠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성 징계의 불을 이 그냥 텐트로 가득 찬 그 사막의 가장자리에 불을 붙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붙이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게 우리의 입이라는 거지요. 입이라고 말하기도 고상해. 그죠?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주둥이, 근데 좀 사투리로 뭐냐면 주디라고 그래요. 주디. 그 주디 주둥이가 하나님 앞에서 불 붙이는 불씨가 침이 튀기듯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막에서 불 붙은 이거는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물이 없잖아. 마실 물도 없는데 불을 어떻게, 어디서 호수를 끌고 와요? 제가 볼 때는요, 이건 죽음이에요. 북경에 베이징 있잖아요, 베이징. 천안문 들어가서 자금성에 들어가면 그 집이 어마하게 많은데 그 왕이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뭐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인상 깊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방에 한 5분의 1, 6분의 1만한 크기의 거대한 청동 컨테이너가 있어요. 이 방에 한 6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만한 사이즈의 거대한 청동, 그리고 거기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돼. 이렇게 손이 닿지 않으니까. 뭘 밟고 올라가야 돼. 그 거대한 그 청동으로 된 시퍼런 컨테이너가 건물마다 앞에 있어요. 그거 뭐냐면 거기 물이 담겨 있어요. 물. 불이 나면, 근데 얼마나 큰지, 제 생각에는 뭐 저 위에 그거는 뭘 놓고 올라가야지 절대 못 올라가요. 그래, 불이 나면 바로 거기서 퍼서 뿌립니다. 근데 그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물마다 앞에 있어요. 정말 중국 사람들 그거 보면 입이 딱 벌어져요. 근데 여러분, 사막에서 불 붙은 거는 죽음이죠. 갑자기 불을 끌 물을 어디서 구합니까? 삽시간에 그 건조하고 떼약볕, 그는 백성의 천막과 소유가 삽시간에 잿더미로 변할 백척 간두의 위기에 놓였어요. 여러분, 홍수도 무섭죠. 홍수 얼마나 무섭습니까? 홍수도 무서운데 사막에서 진영의 텐트에 불이 붙었다는 것, 이것보다 더 화급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다급하죠. 물 어디서 찾을 거예요? 불 끄는데. 근데 여러분, 모세는 뭐 하냐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불 붙은 거 알았잖아요. 모세는 성경에 보니까 물을 찾는 모습이 전혀 안 나타납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물을 찾을 필요도 없고 찾을 수도 없어요. 어디 가서 물을 퍼올 거예요? 물을 찾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만약 모세가 물을 찾아서 불을 끄려고 어디지 우리가 물 들어간 데가 뭐 이러면서 족장들을 부르고 회의를 하고 그랬다면은 제 생각에는 진영 전체가 삽시간의 화염에 쌓였을 것 같아요. 근데 역시 모세는 지혜롭습니다. 물이란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겠지요.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근데 기도를 들으시고 그 불을 하나님께서 다시 거둡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가 불이 꺼진 다음에 그곳의 지명을 다베라라고 명령했어요. 모세는요 앞으로도 원망하다 이렇게 불 붙어서 우리 다 죽을 뻔했지, 다 타 죽을 뻔했잖아. 이 원망의 위험성을 대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아마 그런 뜻으로 야 여기서 우리 텐트 쳤던 여기 이름은 이제 다베라다. 그 이름이 붙여지는 거예요. 여기는 다베라야. 근데 다베라 한국말로 다베라라고 한국말로 써 있는데 이건 한국말 다베라는 히브리 말을 번역한 그 히브리 말을 갖다가 옮긴 건데 히브리 원래 단어는요. 원래 단어는 다가 아니고 티예요. 티. 그 티. 그래서 타부에라인데 원래 단어가 이 원문에 타부에라인데 그걸 한국말로 우리 선조들이 번역할 때 다베라라고 번역을 했어요. 원래는 타부에라라는 단어인데 타부에라는 단어는 번역을 그대로 하면 버닝입니다. 버닝. 그래서 영어는 그냥 버닝으로 딱 찍혀 있어요. 버닝, 불타는, 불붙은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불이 꺼졌을 때 모세가 여기는 다베라다, 타부에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버닝. 그래서 만약에 제 생각에는 또 딴 데로 막 이사 가가지고 또 막 원망하려고 그러면 타부에라에서 그렇게 당해놓고 또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 같아요. 모세가 그렇게 붙였어요. 불평, 원망, 이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배반이죠. 이거는 뭐 더 이상 토를 딸 필요가 없어요. 너를 내가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옷을 입혀주고, 어떻게 너를 공부시키고, 어떻게 너를 이곳까지 오게 하고, 어떻게 지금도 너에게 생계를 허락하고. 그런데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은 그냥 토씨를 부릴 필요 없어요. 그냥 글자 그대로 배반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아주 죄악된 도전 행위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번에 참지 않으신 거예요. 그냥 바로 불을 붙여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오늘 경고성 징계로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 전체에 막 3분의 1이라든지 적어도 2분의 1 막 이렇게 전체에 이 심판의 불을 확산시키지 않으시고 진영 가장자리에 처진 장막 몇 개가 텐트 몇 개가 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불탄 것 같아요. 근데 이건요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본래 이스라엘 전체의 철저한 멸망 다 죽여버리겠다.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그런 게 많아요. 하나님이 금송아지 할 때도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어요. 글자 그대로. 근데 그 철저한 멸망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경고였던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너희들이 아느냐. 너희 집 침 튀길 때 그게 불티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이스라엘 전체의 파멸이 아니라 교정이죠. 교정. 여러분 차를 몰고 이렇게 가다 보면 아주 허름한 큰 버스들이 지나갈 때가 있어요. 허름한 큰 버스들이 지나가는데 이렇게 보면 뭐냐면 correction. 교도소 차예요. 교도소가 죄수 운반할 때 쓰는 차들. 써 있어요. correction이라고. 교화 한국말로. 행위와 잘못했으니까 그 죄수들 싣고 가는 차들이 가끔씩 여기 라구아디아 언덕길 올라가면 가끔씩 지나가요. correction.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몇 개만 불탄 것 같아요. 중보 기도의 중요성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중보 기도는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확산되는 것을 스탑시키는, 그죠?
여러분, 패역한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중에도 중보기도의 간절한 기도가 올라올 때 그걸 하나님이 잘라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 패역한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불이 붙고 징계를 하시는 중인데도 중보기도가 올라온 하나님이 그걸 걷어내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이 넓은 분이에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그게 우리 희망이죠.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 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망은 하나님께 대한 배은망덕이죠. 그분의 인도하시는, 이제까지 인도해 오신 손길을 탁 이렇게 이게 손을 붙잡고 있다가 탁 치는 것 같은 그거 아니겠어요, 원망이. 근데 원망은 언제 나오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준비하면서 원망은 언제 나오지? 원망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실 때,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다 하는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을 다 정리하고 도모하고 계획하고, 그러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나 혼자 있을 때, 나 혼자 다 하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신뢰가 없고 의심할 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원망이 나오지. 원망이 나와요. 아니, 누가 믿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반드시 날 도와줄 거야, 이번에. 그런 원망이 안 나오는데, 아이, 그 사람이 도와주겠어. 이러면은 이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하나님을 의심할 때 원망이 나와요. 근데 모세의 모습은 어때요? 왜 너희들이 원망해가지고 하나님이 또 분노하셔서 이렇게 불이 붙게 하고 왜 그딴 짓을 하고 그러면서 거기다 또 모세가 또 백성들을 원망하는 원망의 고리를 달아 줄줄이. 근데 여러분, 성경에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원망의 고리를 또 거기다가 붙여, 하나 더 붙여. 그렇게 붙이고 논쟁하고 싸우고 그러지 않고요.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이게 모세의 기도하는 리더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정말 지도자의 모습이 이만큼 중요한 거죠. 모세는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입씨름, 몸씨름, 마음씨름 하는 거 하지 않고 성경에 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불을 당장에 꺼주실 수 있는, 누가 이 불을 꺼주겠냐는 거예요. 족장들이 물을 퍼오겠어요? 어디서 호수를 가져오겠어요? 지금 이 불을 꺼주실 분은 한 분밖에 없다, 이거. 무조건 그분한테 엎드려야 돼. 유일한 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악한 말을 하는 걸 들었다 그랬거든요. 그 악한 말을 하는 걸 들으셨던 그 동일한 귀를 열어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 여러분, 그거 보세요. 2절에. 2절에 보세요, 2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진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했다는 이유. 딱 하나야, 기도했다는 이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하나님 붙였으니까 하나님이 불을 딱 꺼주신 거죠. 여러분, 지도자는요, 원망의 불을 더 지피는 사람이 아니라, 갖다 고리를 하나 더 붙여. 그런 사람이 아니라 불을 끄는 사람. 참 신자의 모습은 어떠냐? 신앙 공동체 안에서 여러 신자들이 모여 있잖아요. 참 신자는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말하자면 온도계 같은 그런 수준은 별 도움이 안 돼. 온도계는 어떻습니까? 방 안의 온도가 올라가면 자기도 수은주가 같이 올라가. 방 안의 온도가 오르면 자기도 올라가. 방 안의 온도 떨어지면 자기도 같이 떨어지고. 그거 누가 못해? 누가 못하냐고. 그죠? 남이 막 열받으면 자기도 같이 막 열받아. 그걸 누가 못해?
그래서 진정한 신자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런 온도계 수준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고 온도 조절기. 온도 조절기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 이 방의 온도를 70도로 해야 되겠다. 그럼 70도로 딱 해놓으면 절대 올라가지 않아요. 그죠? 아, 내가 65도로 해놔야 되겠다. 65도 이상으로 절대 올라가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이스라엘이라는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온도계 같은 사람은 널렸다고요. 그런 사람보다 정말 존귀한 사람은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 아무리 방안이 올라가려고 해도 딱 65도를 해놓으면 절대 그 사람 때문에 올라가지 않아요. 그 온도 조절기 하나 때문에 절대로 방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요. 근데 그런 분들 때문에 공동체가 살아남는 거지요. 살아남는 거예요. 그 뜨거워지는 걸 정지시키고 낮출 수 있는 사람. 오늘 본문에는 모세입니다. 원망의 불을 지르는 게 아니라 불을 꺼버리는. 여러분, 디모데 전서는요, 바울이 디모데 목사님께 보낸 편지예요. 근데 그 편지 1장 1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기가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한국말은 참 어려워요. 나를 능하게 했다는 게 뭐예요? 나를 능하게 하시. 이거 성경에나 있는 표현이지 사실은 우리 한국말에 너를 능하게 하는 게 사회에서 쓰는 말 아니죠. 이게 번역을 참 우리는 익숙한데 나를 능하게 하신 여기서 능하게 했다는 건요 원문에 아주 강하게 만들었다. 힘있게. 그래서 영어 성경에 strengthen 나를 아주 강력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하는데 왜 감사를 하냐 이거 자기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이게 디모데 목사님한테 말하는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래서 내가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명백히 비방했고요. 박해했고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한테 폭행을 저지르는 악한 사람이죠. 자기 원래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좋은 거 있어.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특심한 충성이에요. 유대인으로서 깨닫지 못해서 그랬지. 예수 믿는 사람 비판한 거. 근데 그게 자기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유달리 열심히 핍박했단 말이에요. 유달리 열심히 특심한 그런 충성됨이 있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은 그걸 본 것 같아. 이 녀석은 써먹을 수 있겠다. 사상 전환만 시키면 그 충성이 주께로 돌아올 줄 알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울의 이 점을 눈여겨보신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친히 방향이 잘못됐잖아. 거꾸로 충성하고 있는데 거꾸로 돌진하지 않니 너 지금. 그래서 바울의 그 무지함을 스탑시키고 뒤로 돌아 반대로 그래서 180도 방향 전환 담에색으로 막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늘에 탁 나타나셔서 지금 거꾸로 뛰고 있지 않냐. 옛날에 퍼니스트 비디오라는 그 미국 프로그램 보면 거기 웃긴 게 많이 나오는데 유치원 애들이 이제 릴레이 달리기를 하는 거야. 달리기를 하는데 어떤 애가 바톤을 주면 딱 봐서 돌아야 되잖아요. 바톤을 딱 줬는데 얘가 당황을 해가지고 뒤로 확 돌더니 거꾸로 뛰는 거예요. 그게 1등법에서 거꾸로 뛰는 거예요. 그것처럼 반대로 뛰고 있지 않냐. 그래서 돌아라. 오히려 주를 위한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로 사용해 주셨죠. 바울은요. 자기를 가르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죄인의 괴수라고 말했어요. 이분은 참 내가 죄인 중에 아주 대빵이라는 거예요. 죄인의 괴수 같은 자신이 주님의 긍휼을 입은 까닭은 자기 같은 사람도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니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도 얼마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영혼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불신자들에게 그런 마들이 되려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내가 불러서 복음 전도자 쓰니까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 충성된 태도를 보시고 자기에게 복음 전도자의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어요. 깨달아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가 뭐 잘한 건 없지만은 죄인의 괴수인데, 근데 내가 충성하는 그 태도가 있어. 그래서 나를 그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 이게 너무나 감사하다. 여러분, 모세 인간적으로 살인자입니다. 죽였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오래전에 한국 텔레비에서 도망자라는 프로그램 있었죠? 그죠? 영화, 그 드라마. 자기 와이프 자기가 안 죽였는데 와이프 죽여서 맨날 도망가고 그 쫓아가는 형사 나오고. 그 아저씨 아주 잘 미남인데 요새는 안 나오지. 예, 살인자, 도망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미디안에 가서 이드로의 양을 40년이나 쳤으니 우리식으로 말하면 처가살이 40년. 근데 뭐라죠? 이드로의 양을 쳤다고 나오거든. 모세의 양이라고 안 나와요. 장인 이름이 나온다고요. 이드로의 양을 치는 자기는 그냥 거기 하여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말하자면은 그 처가살이 40년 세월에 나이도 이제 80이 됐는데 이제 뭘 이제 새로 시작할 나이는 아니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신 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그런 충성할 수 있는 태도 때문이 아닐까. 백성들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서 진영 끝자락에 불을 붙게 하고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모습을 보였지만 백성들은, 모세는 무조건 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구원을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기도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충성된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모세가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살립니다. 온도계 같은 사람 아닙니다. 온도 조절계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의 이런 귀한 모습이 우리 속에서도 그대로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